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을 따라서 살아가리. 넓이 원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을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계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리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간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들 추수감사주일 이웃초청 감사주일로 잘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밤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아버지 저를 안전시켜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범사에 매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저희들 아멘하며 우리 인생을 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1천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귀한 자녀들 주 앞에 1천번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요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김현희 권사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장남의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우뚝 서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명문의 가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늘 주님 동행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조반을 먹으라는 이 말에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꼭 내면을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목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목자의 사명은 뭔가 하면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질 또는 목회자의 어떤 그런 초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잘 먹일까.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또 혹시라도 손주들이 오면 그 손주도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해줄까. 이런 것이 다 부모의 심정이듯이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역시도 어떻게 하면 한 주간 말씀을 잘 정말 또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게 요리해서 해드릴까. 이것이 목회자의 늘 고민이고 또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잘 대접한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이 양들은 배부르고 따뜻하면 젖을 잘 내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쉴만한 물가에서 되새김질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까라는 것이 늘 고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상의규제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위해서 보통 이 사명을 맡길 때는 목회자의 리더십을 중요시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리더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목회의 그 방침 뭔가는 마더십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목회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를 이끌려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사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을 잘 먹고 또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면 그냥 목회자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그것에 진짜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성공의 리더십은 일을 조직적으로 잘 조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인간적인 사회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밥도 잘 먹고 또 그 먹이는 일에 관심을 둘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밥을 잘 먹으면 해서 영혼이 풍성하게 될 때에 사명의 열매도 자동적으로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제 고기를 굽고 빵을 구우면서 숯불을 피워놓는 그 파티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파티에서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허기진 배로 채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허기진 마음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는데 밥을 많이 먹느냐 덜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먹는 그 시간에 우리 그분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 마음의 위로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당하듯이 아무리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은 뭔가 하면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환경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타인의 소리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내 영혼의 양심의 소리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그 하나님이 좋다 하면 우리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곰 이야기 있죠. 배우라는 이 영화 보게 되면 아기 곰이 퓨마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아기 곰은 필사적으로 퓨마와 싸움을 하다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도망을 치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 아기 곰이 도망을 치게 되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곰이 에이 이 반대파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 발을 번쩍 들고 와 하고 소리를 치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퓨마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 뒤에 어느새 엄마 곰이 우뚝 서가지고 그 퓨마를 이제 곰이 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기 곰이 소리를 쳐서 퓨마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미곰 때문에 퓨마가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뒤에는 항상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때로는 정말 못난 짓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 뒤에는 여전히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내 이 작은 신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공의 개념을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성공 때문에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성공은 내 안에 기쁨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기쁨을 유지하게 되면 이것이 성공한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도 내 뒤에 계신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이 있게 되면 내가 그 넘어짐 에서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공이에요. 어떤 일을 꼭 이룬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소유한 진짜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